2026년 7월 16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7장 1절에서 25절 말씀으로 화려함 속에서 복의 근원을 망각한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두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두루의 심판입니다. 자, 어제 말씀 좀 요약을 할게요. 두루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성공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남의 실패를 기뻐하는 교만과 탐욕을 죄로 보시고 두루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과 여러 나라를 사용하여 견고하고 부유했던 두루를 철저히 무너뜨리셨다라는 말씀이었죠. 자, 오늘도 두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루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오늘 우리는 27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볼 겁니다. 매우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 경우는 전체적으로 묶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27장은 오늘과 내일 이틀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27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애가예요, 애가. 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애가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루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슬픈 노래. 그래서 우리가 27장을 두루의 애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루의 애가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한다 그랬어요. 자, 3절부터 그래서 본격적인 애가의 이야기, 애가예요, 애가. 자, 너는 두루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두루는 굉장히 교만한 나라였어요. 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굉장히 부유하고 강대국이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최고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런 자만이 굉장히 강했어요. 자, 이 자만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없으면서 이렇게 자만, 이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허세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허세가 아니에요. 진짜 이 사람들은 온전히 아름다웠어요. 이걸 누가 인정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셔요. 4절에 보니까 너의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너의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온전한 건 팩트고, 이 온전함을 입장에서 좀 다른 거예요. 두루의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아름답게 되었어, 이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야, 그건 네가 그렇게 된 거 내가 해준 거야. 너를 지은 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를 지은 자가 너의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한 것이다. 네가 한 게 아니야. 이 차이가 좀 있죠. 그 정도로 두루는 굉장히 온전하게 아름다운 나라였다. 근데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외모가 잘생겼다의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만큼 나라가 굉장히 부유하고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은 두루가 어느 정도로 아름다웠는지를 배에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신속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스닐의 잣나무로 너의 판자를 만들었다. 또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다. 여러분들 레바논의 백향목은 좀 기억나시죠? 네. 최고의 나무. 그래서 솔로몬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었죠. 자,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너의 노를 만들었고,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서 가판을 만들었고, 또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서 깃발을 삼았고, 또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일, 이 뚜껑을 만들었고, 시돈과 아루아 주민들이 너의 사공이 되었고, 두루야 너의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너의 선장이 되었도다. 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최고의 목재,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 최고의.
그리고 8절부터 들어가는 이 말은 최고의 지도자들이에요. 지혜자들이 너의 선장이 되었다. 자,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너의 가운데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고 바다의 모든 배와 사공들도 너의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 자, 9절까지는 최고의 기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10절은 이제 병사들을 얘기하는데 바사와 룻과 붓은 최고의 용병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용병들을 데려다가 너희 군대 가운데에 병정이 되었다. 또 너의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너의 영광을 나타냈도다. 또 아루아 사람과 너의 군대는 너의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너의 여러 망대에 있었고 또 너의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너의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두로는 최고의 목재와 재료를 사용한 하였고 최고의 지도자들을 세웠고 최고의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썼고 그리고 최고의 용병들을 데려다가 군사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였다는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최고였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12절부터는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11절까지 얘기는 세계 여러 각국의 좋은 것들을 다 가져온 거죠. 재료들 좋다고 하는 재료들은 다 가져온 거고 좋다고 하는 기술자들 다 데려왔고 용병들 다 데려왔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최고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하여서 너와 거래를 하였다. 또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너의 물품과 바꾸어 갔다. 야완과 두발과 메세고 너의 상인이 되었다.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너의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또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너의 물품과 바꾸었고 드단 사람은 너의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또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너의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또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너의 상인이 되었으며 민릿, 밀과 과자, 꿀과 기름과 유향을 너의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세계 각국이 두로를 찾아와서 여기에서 무역을 했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세계 주변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어디로 들어오고 있어요? 두로로 지금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계 무역의 중심 도시가 두로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계속입니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를 했고 헬몬 포도주와 흰 양토를 너와 거래하였고 또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고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너의 상품 중에 있어서 그걸 이제 교환을 서로 이제 이제 서로 사고 팔고 했다는 얘기죠. 드다는 너의 상인이 되었고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다. 또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숫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또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 각종 보석, 황금으로 너의 물품을 바꾸어 갔다. 자, 또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었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23절까지는 주변에 끊이지 않는 사람들의 무역으로 인해서 두로가 풍요와 번영을 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와서 무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너의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참 이때도 보면은 포장을 잘 읽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풍요로움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다시스의 배, 이 다시스의 배는 대형 무역선이 다시스에 있었다고 그래요. 이 배는 때를 지어 너의 화물을 나른다. 그러니까 엄청난 무역 활동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5절 이 하반절 말씀이 두루의 모습인 거예요.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서 영화가 매우 컸다. 이것이 두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 그러셨죠? 슬픈 노래 같죠? 하나도 슬픈 노래 같지 않죠. 그래서 오늘까지만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내일부터, 그러니까 26절부터는 본격적인 슬픈 노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루야 너는 이랬어. 너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어. 너는 스스로도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도 너를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인정하실 만큼 너는 그런 나라였어가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명하셨죠. 오늘 본문은 에가의 전반부입니다. 두루는 바다 가운데 자리한 아름답고 견고한 도시로 최고의 재료와 기술자들로 화려하게 세워졌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두루와 교역하며 각종 보화와 특산품을 가져와 두루는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되었어요. 두루는 바다 중심에서 풍부한 재물과 큰 영화를 누리며 세상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루가 잘못한 게 무엇이냐 이거죠. 자, 그러면 두루가 잘못한 게 뭐냐? 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치 않고 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부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만은 두루의 뛰어난 입지와 번영 그리고 아름다움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허락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두루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과 지혜의 결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를 지은 자가 너의 아름다움을 온전케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두루는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되잖아요. 내가 잘나서 된 거야. 착각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직장, 사업, 건강, 가정, 교회의 성장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건 다 내 노력으로 한 거야.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망하는 거예요. 두루의 이 번영과 내일 우리가 함께할 그 내용을 보면서 이런 교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실 거야. 내가 해줬는데 지가 했대. 싫으시죠, 당연히.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어제 내게 주신 은혜, 그저께 내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을 누리는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은 복의 근원을 잊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